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화창한 5월 지나가고 이제 6월이 되었죠. 호국 영령들의 그런 그 결기와 그다음에 또 믿음의 생활을 신앙을 지켜낸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6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첫 주죠.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6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충격이라고 할까? 제 안에 있는 그 의식과 무의식의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가 이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복수법.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가? 그 복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임의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교회의 그런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이제 그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한 그 본문이 어딘가 하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있는 5장서부터 나오는 그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언제쯤 하나님의 나에게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그것이 생활로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보니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충격의 여운이 그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드려서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안배하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수법, 보복법.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수해주고 싶잖아요. 보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대립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는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보복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그 모세 오경 속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책 속에 이제 있잖아요.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어떻게 보면은 사나운 개를 자극시키지 말라와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때요?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이것을 가지게 해라. 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이제 거리가 오리니까 어떻습니까? 2km잖아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십리는 4km예요. 그러니까 2km 가기를 어떻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것, 좋은 사람과 오리 2km를 걷는다는 것은 재밌죠. 운동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걷는다는 것은, 또 연인끼리 간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 심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와 2km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로가 마음의 문도 안 열고 이 말의 문도 열지 아니하고 무건하면서 걷게 되겠죠. 그 말도 뭐 하지 대화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걷는다는 것이 참 괴로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 4km를 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도와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면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삶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느 누가 와서 오른편밤을 치게 되면은 여기 왼편도 있는데요. 왼편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이 있느냐? 겉옷, 속옷, 여러 가지 우리의 것을 주라, 그 다음에 행하라, 또 상대를 편리하게 해줘라, 상대 입장에서 그에게 유익하도록 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은 악한 자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너가 나한테 뺨 3대를 때렸지? 그럼 나도 뺨 3대를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동해 보복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뽑아간 사람은 너의 눈도 뽑고, 나의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너의 이도 부러뜨리고 라고 하는 것이 동해 보복법이죠. 그렇다면 이 동해 보복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타인에게 팔을 부러뜨리고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아니 내 팔이 부러졌는데 저 사람이 나 몰라라 하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가지고 더 큰 보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하냐? 일단 팔 하나 부러뜨려 놓고 그 다음엔 다리까지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실수로 팔을 부러뜨렸다고 해서 그들이 보복을 나에게 해서 다리까지 부러놓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생활 가운데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율법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가 팔을 부러뜨렸으면 상대에게 팔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하나. 그러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리를 아니면 다른 것을 더 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 보복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한 그 근본 취지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매를 10대를 때렸어요. 그럼 나도 그에게 가서 복수로 10대를 때려야 되는데 실수로 12대를 때리고 마른 거예요. 그럼 이 2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해서 40에 하나 감한매, 무엇입니까? 40대를 때리지, 태형인데 40대를 때리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런 동해보복법인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이것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지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완성을 어떤 모양으로 완성시키시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복수를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대강령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규정들이 이스라엘 초기에는 국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의에 입각하여서 죄 지은 자가 정당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법을 복수를 정당시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신약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전제로 했지만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더 큰 화를 만들고 더 큰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선으로 갚는 것이다. 어쩌면 자칫 이 복수의 굴레박 쳇바퀴 계속 복수에 복수를 더하게 되면은 더 점점 더 커지는 이 복수를 예수님께서 딱 끊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악으로 갚으면 더 큰 복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부터 어떻게 했냐? 악을 나에게 가한 자가 있다면 선으로 그것을 갚을 것을 아니면 참아낼 것을 지금 해법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떠한 악을 대하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뺨을 맞는 거거든요. 그들이 때릴 때는 뺨을 어떻게 때리느냐?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또 때리는, 오른쪽과 왼쪽을 또 때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참아내야 되느냐,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대항하지 말아라. 모든 저항에 완전한 거부를 지금 선언하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법으로는 2배를 내가 지금 때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고 2배로 보복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항도 하지 말라. 거부도 하지 말라. 도대체가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아니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아주 자극적인 모욕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학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그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물론 이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고 언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를 했죠.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아 기분 나쁘네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냥 회피했을 텐데 알기 때문에 아니 저거는 폭력이고 저것은 학대고 이것이 분별이 다 되기 때문에 견뎌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 그것이 안 돼서 제가 그것을 찝어줬어요. 아니 본인은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칙은 지키려고 하고 타인의 원칙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시하는 이것이 원칙이 되겠느냐. 나의 원칙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세워놓은 원칙도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이 말로는 다 원칙적이고 자기 말이 옳다 하고 행동이 옳다 하는데 지켜보니까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어때요? 예. 제가 딱 잡은 게 뭔가 하면은 자기 말은 다 원칙이 맞아요. 원칙적인 사람이고 정직하고 아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타인의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보려고 이런 그 무대뽀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저에게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일부러 고치려고 한다면 되어지지도 않고 그건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 비행기 표를 4시간이 그 앞당겨졌다고 해서 바꿀 수 있나요? 당일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때를 쓰듯이 하려고 하니 서로 이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공항에서 물어봤어요. 이것보다 더 빠른 시간, 비행기 시간표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빠른 거예요. 그 직원이 답을 해주니까 그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아니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하는 것마다 그냥 불신을 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좀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말하는 것마다 생소한 거예요. 아무도 그가 행동할 때 요구할 때 그런 걸 지적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을 찝어가지고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알게 하니까 그분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적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그 열등감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반항도 올라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을 있으면서 그분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분을 이 말씀대로 5리를 2km 걷자 하는데 내가 그분과 4km를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할 때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의 차원이 그런 차원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말씀에 아멘 하고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란 말이죠. 근데 제 안에서 무엇이 왔는가 하면 아직 나는 이것을 이길 힘도 없고 준행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수치를 주고 말할 수 없는 면박을 주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본문을 주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억울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 분개, 분노, 화,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전당물을 맡기고 그 돈을 유용에 쓸 때 그 돈을 채권자가 와가지고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이 겉옷이 밤에 잠을 잘 때 이불이다. 유대 나라는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지만 저녁에는 아주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로지 옷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당을 잡아가지고 돈을 이용해 쓰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가져다가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에게 주지 않을 때는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 데서 얼어 죽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이 오기 전에 그에게 겉옷을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율법에는 가난한 자에게는 전당물을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입은 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맡기면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됐는데 정 그래도 돈을 빌려 써야 될 전당물을 잡아야 된다 하면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 그에게 옷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그에게 저녁이 되기 전에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다시 그 옷을 가져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주 아침 저녁으로 만나다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정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를 짓밟고 내가 성공하고, 저를 무시하고 내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나를 돌아보듯이 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생활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을 그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각도는 어떤지 우리가 함께 이제 후반부에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겉옷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재판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 저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겉옷도 맡기지도 않고요. 돈도 안 갚아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재판장으로 송사로 가지 말고 모두 다 벗어주고 살아라. 다 거저주고 살아라. 이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것을 요구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겠나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에겐 뭐예요? 제가 아직도 옹졸하고 제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법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을 억지로 강제로 징용시키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로마 군인이 데려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웠잖아요. 이렇게 강제 징용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항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두 배나 더 가까이 더 두 배나 더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젤롯 당원들이 어떤 자입니까? 국가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젤롯 당원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자를 착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젤롯 당원들은 반발이 심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는 그 로마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게 우리에게 강제로 이것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저항하고 이것을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죠. 반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해줘라.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협력을 해줘라. 거절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완전하게 주고 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못을 박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이 눈을 의식의 눈을 어떻습니까? 이제 뜨도록 이제 새로운 차원의 그 의식을 가지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안 되고 이 안 되고 제한을 하고 제한하고 또 부정적인 것 이것을 하지 말고 어때요? 이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폭을 열어서 그래서 그 이웃을 대하라. 왜냐? 전당물을 잡히면서 겉옷을 잡히면서 돈을 가져간 것은 사람이다. 너희가 돈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것은 동해보복법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법인 거예요. 바리새인법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양식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를 지키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유대인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은 복수를 안 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 외에 이방인들이냐 세리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창녀와 그 다음에 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방인 취급을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안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목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과만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과만 동행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그것은 바로 동해보복법이고 유대인법이고 바리새인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희생이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생의 법이 너희들의 사고를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승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이냐? 너희도 예전에 악인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찾아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방문하기 전에 마음을 열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너희도 이미 악인이었었고 너희도 이 악한 자의 생활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과거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동행하려고 한다면 이방인들과 아니면 이런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여차없이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삶의 태도가 이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또다시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집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머 목사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직면을 시켜야 되는 이 입장을 알 수나 있을까? 그리고 조금만 소홀히 하면 카톡으로 하세요. 문자로 하세요. 그러면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연락도 끊고 이러한 것을 견뎌내야 되는 상담자, 목사의 입장을 저들은 알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은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빵도 사주고 화분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제 나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과 그 시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알았고요. 그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의로운 유대인들. 그들만이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정,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아니 그들을 대하기를 개나 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방인 정복자들 아까 그 로마 정복자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적개심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은 박살난다. 라고 하는 이 한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나도 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한 번에 다 심판하셨다면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자비를 입었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로 생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온전한 생활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천국인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알곡 있고 축정이가 있죠.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요, 행동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속에 감추어진 생각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그 열매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웃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을 해요. 그럼 이웃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품고 포용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이요 또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일주일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